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심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과 위로가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오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으로 나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총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미세한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수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바르게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고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온 가족들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오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파하고 또 상처난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해외에서 또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밟았던 땅과 함께 했었던 모든 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뿌렸던 복음의 씨앗들을 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부활 후 셋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부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의 신이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시사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학교를 다닐 때 설교 아르바이트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설교 아르바이트는 뭐냐면 설교문을 작성해서 편집자에게 보내면 그 설교 한 편당 얼마씩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져요. 설교 아르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신학교에 저희 동기 중에 한 분이 신학교 다니면 이제 마지막 학년에는 설교 실제라고 하거든요. 5분 스피치, 3분 스피치 하고 설교를 직접 하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들어본 한 전도사님이 그 제안을 하셨어요. 자기가 아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좀 만났으면 좋겠다. 준비는 이제 설교문을 들고 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좋은 알바자리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서재라는 방에 딱 들어갔는데 참 아직도 여전히 신기한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예화집은 다 있는데 단 한 권도 주석은 없어요. 주석은. 우리나라에서 출간되는 예화집은 다 있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는 모든 것.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주는데 설교문을 작성할 때 우리나라에 출간된 예화집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죠. 제가 예화집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럼 빡부라는 거예요. 빡부. 되게 까다롭게 한다. 왜 이러지 했는데 나중에 알고 그 일을 관두긴 했는데 이게 설교를 파는 사람인 거예요. 설교문은 자기가 작성 안 하고 신학생들한테 시켜. 유명한 사람 설교는 또 쓰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편집해가지고 각 교회마다 이걸 팔아먹는 거예요. 한 목회 한 20년 이상 하면 설교 준비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규모에 따라 그 설교를 파는데 어떤 교회는 수백만 원, 어떤 교회는 수십만 원, 어떤 교회는 수만 원. 똑같은 설교집인데 가격이 달라요. 교회 규모에 따라. 근데 얼마나 그 설교집이 잘 돼 있냐면 그냥 그거 들고 올라와서 설교하면 되게끔. 이게 부정한 일에 사용되는구나 생각하고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그때 느꼈던 그 생각 중에 한 가지, 과연 주석이 아닌 예화집으로 채운 서재.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성경을 다 알아 라는 교만이 그 자리에 담겨져 있는 거죠. 원래로 한다면 목회자의 서재는 주석이 꽉 차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대한 궁금증, 진리에 대한 갈망들, 해결할 수 없는 몸부림 때문에 수많은 학자들의 주석이 꽉 차 있어야 맞아요. 그런데 때때로 교만한 사람들의 서재를 보면 성경을 다 안 것처럼 착각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과 지식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죠.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오늘 본문이 부활의 증거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게 신학적으로 따지면 고별 설교입니다. 예수의 마지막 고별 설교. 마태복음 28장에 등장하는 고별 설교와 일맥상통한 면은 있지만 누가복음이 더 재밌는 이유는 서사의 구조를 완벽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부활주일 절기에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본문이기는 한데 이 본문의 원래 취지는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반드시 지녀야 할 사명들,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들을 이 본문에 다 담고 있기에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 할 때에는 바로 앞 단락에 나오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살아나셨음을 확증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의 그 말을 전할 때 이 시몬도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기쁨의 소식을 듣고 일부는 예수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나눌 때 이 혼란한 틈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우리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여러분, 일부의 사람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주님이 살아나셨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분이 말씀도 전해주셨고, 식사도 같이 했다라는 걸 증거했을 거예요. 그랬으면 그 상황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등장하셨던 예수를 보고 제자들이 놀라 무서워하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일을 모르고 확증할 수 없고 경험하지 않았다면 전체 다 두렵고 떨는 일이 많겠지만, 일부는 그 확실한 증거를, 경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가 등장하셨을 때 귀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푸니마, 성령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보편적인 일상에서 사용할 때는 귀신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예수의 귀신이 등장했다는 거죠. 예수의 육신이 아니라 예수의 모양을 한 영만 등장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건 초대교회를 흔들었던 영지주의에 대한 경계를 위해 포함된 의견이기도 합니다. 영지주의 많이 들어보셨죠? 초대교회 가장 강력한 이단은 뭐냐면 교회 내 강력한 이단. 육은 부인하는 거예요. 육은 부정합니다. 우리가 육을 지니고 사는 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이 육이 벗어나는 날, 육에서 영이 떨어져 육은 죽고 영은 영원히 살게 될 텐데 그 영의 온전함이 구원이라고 여겼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학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 철학자들이 교인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 교회 내에서 가장 강력하게 예수의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몸의 부활을 부인하고 영의 부활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영지주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맨 마지막에 뭘 믿어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닌 육신이 타락해서 천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영이다 라는 개념은 바로 이 의미도 포함되고 있는 거죠. 이 귀신으로 등장한 것처럼 생각한 이들에게 예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38절 39절을 보면 예수가 꼭 이러실 필요는 없을 텐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번잡으라, 영은 살과 뼈가 있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구차하게 자꾸 이렇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보여주고 만져보라라고 하시는 건 두렵고 떨고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도 위안과 평안을 못 줍니다. 예수가 행하시는 행동, 예수가 작정하셔서 하는 이 행동이 그들에게 전혀 위안을 주지 못해요. 예수가 나타나셔서 말씀만 하셔도 그들 마음속에 위로와 평강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부활의 실제 증인이 되신 그 실체의 몸을 가지고 계신 예수의 육신 자체도 그들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는 상황. 여기에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믿음은 보는 것으로는 불안정하다. 우리 눈앞에 나타난 예수일지라도 보는 것으로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생겨지지도 않고 그 믿음 앞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지도 않는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가 눈으로 확인했는데. 불가능해요. 우리는 눈으로 보는 걸 확증하는 사람들이니까. 뿐만 아니라 내 손으로 만져보면 그 결과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눈으로 봐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손으로 만져봐까지 했거든요. 내 육신이 있는 걸 보고 만져보라고 했는데도 제자들이 불안에 떠는 건 우리의 믿음의 요소 중 보는 것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걸 누가는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근간이 되는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교회의 교회됨은 바로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를 그 다음 구절에 얘기하죠. 4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게 좀, 이 단락만 봤을 때는 이런 기발한 생각을 하셨을까? 나는, 그리고 그 많은 상황 중에 굳이 왜 먹을 것을 달라 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났다는 걸 증명한 것 보고 만지는 것으로 안 되면 그 다음에 택할 방법이 뭘까요? 네? 사람과 같이 먹는다라는 생각은 잘 못해요. 네?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가서 그들을 만지는 거예요. 얘들이 날 만지지 않으니까. 이럴 때마다 제 마음이 이제 엄청 답답한데 다들 눈이 그래? 막 이런 눈으로. 이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예? 지금 옥신각신하는 상황에서 밥 차려와 이런 게 말이 돼요? 가장 쉬운 방법, 편한 방법, 그 안에서 다 승인할 수밖에 없는 방법을 택하는 게 사람의 태도입니다. 예수가 육신을 입고 있어 이 육신이 살아났다는 걸 증명하는 건 보는 것으로 만지는 것이 안 되면 내가 가서 만져버리면 돼요. 맞지? 하고 내가 증명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뭐라고 하세요? 먹을 것 있으면 좀 갖고 와봐.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또 가지고 와요. 42절, 43절 한번 읽어보시죠. 42절, 4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반찬만 갖고 온 거예요. 밥은 안 갖고 오고. 이게 뭘 갖고 와야 맞을까요? 그렇죠. 빵을 갖고 와야 맞아요. 떡이나. 근데 생선 한 토막을 가지고 왔는데 드시더라. 물론 이게 정말로 생선을 안 갖고 왔는데 의도적으로 생선을 가지고 온 것처럼 묘사한 건 아닐 거예요. 생선을 갖고 왔죠. 여기 이 말씀이 온전해지려면, 이 말씀이 그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려면 바로 앞달락,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식사하셨을 때 나누었던 식사의 내용이 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뭘 갖고 왔어요? 떡이요. 그러면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뭘 가져와? 그럼 뭘 갖고 와야 될까요? 그런데 생선을 갖고 왔어요. 떡과 생선 하면 생각나시는 게 없나요? 오병이요.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던 그 사람. 너희들이 살아생전 그 생명의 기적을 맛보았던 그 본인. 그러니까 누가는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교회됨, 믿음의 근간이 되는 교회가 설 때 반드시 그 교회 공동체는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 공동체가 되어야 진정한 교회됨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앞단락에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와 결합해보면 완전한 대칭구조, 또 완전한 하나의 작품처럼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먹는 걸 먼저 이야기하고 말씀의 이야기를 나중에 하시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말씀을 먼저 얘기하시고 먹는 걸로 마무리 집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공통 요소가 뭐예요? 말씀과 음식 나누심. 즉 교회로 얘기하면 말씀과 성찬이 교회됨의 근간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봄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지고 확증하는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하셨던 그 일 중에 가장 강력한 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식탁 공동체를 이룰 때 그 예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건 상징적으로 성찬뿐만 아니라 애찬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더불어 이 일만 하신 게 아니고 4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교회의 근간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정한 말씀의 능력은요, 들려질 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말씀은 우리 영혼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수천 년 동안 전승되어 온 주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매일 듣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멀어서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너무 익숙해서 이미 말씀이 자신의 삶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 또 무슨 말씀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안 읽어서, 묵상하지 않아서 그것이 내 말씀이 아닌 것처럼 여기서가 문제인데, 유대인들은 안 그렇다니까요. 줄줄줄줄 외워요. 그들이 삶의 규정이 되는 건 도덕, 이거 아니에요. 주의 말씀의 율법이에요. 사회법도 바로 성경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니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이미 익숙하고 경험돼서 다 알고 있는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 급박한 시간에 뭐 하시냐면 44절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말함과 곧 요새 율법과 선지자 일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아무리 들어도 수준이 떨어져서 못 알아들었구나, 이거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은 그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 허락하셔야지만 우리에게 그게 영생의 말씀으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됨은 이 말씀의 생명력이에요. 교회가 문제가 어려워지는 건, 여러분, 교인 간의 다툼과 분란이 일어나는 건, 교회가 삐그덕거리고 늘 언제나 불안정하게 되는 건, 먼저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로 오염되고 타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목회자의 재주가 아니에요. 설교자의 능력도 아닙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절대적이고 그분만이 쥐고 있는 생명의 수단이고 방법일 뿐입니다.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건 간굿밖에 없어요. 설교의 준비는 일이고요. 설교의 준비는 일이에요, 일. 여러분도 사업장 가서, 직장 가서, 일터 가서 일하시듯 목회자도 이건 일일 뿐이에요. 주어진 일. 그러나 이 일에 이상이 있어야 돼요. 뭐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서 생명력 있게 하심. 근데 어느 교회가 침체되고 어느 교회가 망가져 가냐면 일로서만 그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저도 설교자이긴 하지만 어느 교회를 가든 아니면 어느 목사의 설교를 듣는데 제일 미치고 펄떡 뛰는 일이 뭐냐면, 말하는 게 하나도 틀리지는 않는데 마음에 감동은 없어요. 그러면 늘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 이건 내가 못된 거구나. 듣는 중에도 내가 못됐구나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들으려고 하는데, 아니 하나부터 열까지 틀린 말은 없다니까요. 틀린 말이 있어야 욕이라도 할 텐데 틀린 말은 없어. 틀린 말은 없는데 뭐가 없어요? 감동이 없단 말이에요. 감동이. 내 영을 움직이거나 내 마음을 움직이거나 내 삶의 결단을 각오하는 그 순간이 없는 건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건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과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힘이 빠져요. 근데 목사는 뭐라고 느끼는 줄 아시나요? 하나부터 열까지 틀린 말 하지 않았으니까 자기 일함에 뿌듯함으로 만족해요. 같이 죽어가는 거죠. 같이 죽어가요. 왜 내가 일하고 있는 거 그대로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이거 은혜 못 받는 것들이 문제지? 이런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할 일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성실과 충성도 필요하겠지만
정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기를 간구하는 것뿐입니다. 믿으십니까? 교인들도 그 일에 목숨 걸지 않아요. 여러분, 일에 빠지지 마세요. 이게 봉사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봉사로 교회에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봉사는 우리의 신앙적 감사의 표현일 뿐입니다. 봉사가 진짜 봉사되고 섬김이 진짜 섬김 될 수 있는 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갈 때 그건 섬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섬기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늘 피곤해요. 주일이 제일 피곤해요. 주일이 제일 싫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는 이유는 뭘까요? 벌 받을까 봐. 수십 년간 내 스스로의 사이클이 그냥 고정돼 버려서 그거 하지 않으면 찜찜할 거예요. 코로나가 준 교훈 중에 가장 강력한 교훈이 주일 지키지 않아도 벌 받지 않는다는 생각들이에요. 봉사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나 여력들 속에 얼마든지 내 자유와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는 태도들. 여러분, 그건 우리의 사이클이 가져준 전형적인 형식적인 신앙을 깨닫게 해주는 거지, 우리의 기쁨과 자유를 하나님의 시간을 갉아먹는 요소로 사용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 신앙을 돌아봐야죠. 아, 내가 잘못 섬기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 봉사하고 있었네.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그릇되게 살아왔네 라는 걸 깨달아야죠. 부디 여러분의 섬김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기쁨의 보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몰라서 난린데 제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잖아요. 이미 말라기의 예언은 예수가 오시기 전 400년 전에 선포됐던 말씀입니다. 구약은 이미 예수가 오시기 전 300~400년 전에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300~400년 후에 오신 예수가 그 구약 성경을 설명하실 때 뭐라고 하셔요? 그 이야기가 나래니까 내가 고난받고 죽어서 부활하는 그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들의 기록들이 너희들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전부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의 완성이 이루어졌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의 완성 앞에 어떻게 해요?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말씀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고 탐독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열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군대 갔을 때 첫 번째 편지는 저희 아버님한테 받았어요. 훈련소에서. 저희 군생활도 구타가 있었던 시대예요. 군생활 맨 마지막 취침 전에 그 내무반 시간표에 뭐가 있는, 공식적으로 얼차례라는 시간이 있어요.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근데 국방부 훈련표에 시간표에 얼차례가 있단 말이에요. 잠자기 전에. 그 얼차례가 뭔지 아세요? 기합 주는 거예요. 조교가, 내무반장이 엎드려 뻗쳐, 뭐 5분? 아니요, 20~30분 시켜요. 다리 하나 들어, 머리 박아, 끙끙 소리 내면 불러서 하나 때리고, 사구, 밟고. 그러니까 폭력의 시간이 공식적으로 주어진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국방부 시간표에. 그럴 때 훈련소에 지내니까 무시무시하죠. 네? 일체에 연락되지 않아. 아직도 사회 때가 다 벗겨지지 않은데 군복만 입혀놨어. 이건 새벽마다 일어나는 것도 고역이야. 왜 목욕하다 무릎 꿇어갖고 뛰어나라고 하는지. 난 아직도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야 군기가 잡히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들. 그런데 제일 기쁜 게 뭐냐면요, 편지 받는 거예요. 편지. 그게 아버님이 처음 보내셨던 편지. 글 잘 쓰시거든요. 달필이시거든요. 근데 타이핑해서 보내신 편지. 그럼 이 감동이 좀 떨어져요. 그렇지 않나요? 직접 펜으로 쓰셔서 보낸 편지가 감동이 도는데 타이핑, 또 본인은 또 그런 거 좋아하시니까
그런데 그 편지를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편지가 다 달아요. 여자친구가 보내준 게 아니라 아빠가 보내준 거. 같이 살면서 별로 그렇게 살갑지도 않았고 별로 얘기해보지도 않았는데 그 편지가 닳도록 읽었어요. 내무관에서도 못 읽어요. 어디서 읽어야 하냐면 화장실. 네? 내무관에서 펼쳐놓고 읽다가 맞으니까 몰래 숨어서 봐야 하는 그 편지. 뭐 때문일까요? 나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 때문에. 여러분, 이 마음이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 아닌 거예요. 이 태도가, 이 정성이, 이 삶의 질서들이 없으면 여전히 하나님과 나는 동떨어진 삶인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열어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삶의 비결이라는 걸 우리에게 고백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 말씀과 성찬, 다른 말로 하면 말씀과 성찬을 통한 교제가 있을 때 교회다움의 역사는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건 구차한 거예요. 다른 거에 자꾸 시험에 드시는 건 내 신앙의 중심이 말씀과 성찬에, 말씀과 식사 교제에, 말씀과 나눔에 멀어져 다른 것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더불어 4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교회됨의 자연스러운 현상들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눴던 식탁의 교제를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예수가 부활하셨음을, 예수가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셨음을 서로 감격스럽게 얘기하는 증인 공동체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부활해서 예수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야 하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놈들이 하고 혼내시고 꾸지람 하시는 게 맞을까요? 우리의 태도는 배신한 제자들을 꾸짖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 입장에선 부활하신 예수가 등장하셨으니 예수를 죽였던 세력에게 보복하고 복수하는 게 첫 번째 일일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질서의 정상적인 거라니까요. 예수가 죽은 게 억울해요. 예수가 죽은 건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저 원수들을 어떻게 무찌를까 마음에 부글부글 끓을 때 예수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딱 등장하셨으면 우리 인간이 태할 태도는 바로 그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거죠. 봐라,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이렇게 살아나셨으니 너희 죄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너희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우리가 그 힘이 없어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벌하실 거야 하고 얘기하는 게 우리의 태도고 생각일 텐데 예수는 뭐라 하셔요? 오늘 본문 47절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반대 이야기를 하셔요. 죄 지은 자의 용서, 그 죄 지은 자가 받는 용서를 통해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 복수가 원한을 갖고 보복하는 게 너희들에게 맡긴 사명이 아니라 그 죄된 세력을 섬기고 사랑하는 게 너희들의 일이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난 새벽 이란이 사상 최초로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감행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란이란 국가가 세워지고 최초예요. 감히 이스라엘 건드리지 못했었거든요. 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근간은 종교 싸움입니다. 믿는 신이 달라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용납하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화해하지 않죠. 왜요? 신의 이름으로 전쟁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 세계의 모습이에요. 내가 믿는 신이 나에게 명하신 일, 죽여, 부셔, 이겨, 이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현 시대. 고대 사회는 더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것에 제동을 거신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 대한 원한과 복수가, 누군가에 대한 질시와 미움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예수의 영이 여러분을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식사교제, 말씀과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야 할 건 보복과 복수와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끊임없이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일임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에 대한 증명과 증거이기보다 교회가 교회됨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예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고, 이미 경험했다고, 이미 깨닫고 있다고 생각하는 고집스러움을 버려야 주께서 베푸시는 새로운 은혜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여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분노와 질시와 미움이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사랑의 영이 되신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경험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께서 나누시는 성찬을 통해 교회됨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사랑의 증인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각오들이 우리 삶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내게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저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조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심겨지고 사용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복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드리는 손길과 과정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 잃지 않고 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뜻하지 않는 사건과 사고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떨릴지라도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주님,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평강을 회복할 수 있는 신실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삼척중앙교회가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 두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환부에 안수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그 질병들과 고통과 아픔들이 깨끗이 치유받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 딸들로 부름받은 그들의 삶의 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타지에서 일하고 있는 자녀들,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결혼을 하여 가정으로 이루고 있는 모든 자녀들의 삶 속에 주의 평강으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사 주께 쓰임받는 아름답고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이 세계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됨의 역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진정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오늘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드리고요. 다음 주일 예배는 오전 1부, 2부 예배와 오후 2시 찬양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이남송교회 헌신 예배로 모입니다. 우리 이남송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헌신 예배 강사로 우리 임원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석휘주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삼척식찰에 오신 지 꽤 됐는데 우리가 한 번도 모시지 못해서 이번에 모시게 됐는데 말씀을 통해 또 은혜 받으시고 또 결단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각 기관 원례회가 2부 예배위에 각 기관별로 있습니다. 남성교회 연합회 야유회가 오늘 낮 1시부터 5시까지 남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삼남성교회가 주관을 하고요. 남성교회 연합회 참석하실 때 가족들과도 함께 참여가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시간이 되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또 식사 나누시고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구역 대신방 실시 중에 있습니다. 구역별로 담당 교구 목회자에게 신청하셔서 구역 신방 받으시길 바랍니다. 황전진 피테차 강로교육 이번 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1층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재직 세미나가 4월 26일 금요일 저녁 8시 지하 청년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신청하시고 책을 구매하시면 되겠고요. 책값은 11,000원입니다. 본인 직접 구매하셔서 준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 중으로 책이 준비될 거예요. 주중에 준비되면 신청하신 분들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교재를 구입하셔서 미리 좀 한번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유아 봄에하는 꿈돌이 학교 28일 주일 난 12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0세부터 취약전 어린이가 대상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오셔야 하고요. 우리 유아부실에서 행사가 진행됩니다. 우리 유치부로 신청해 주시고 신청서 이렇게 예쁘게 잘 만들어 놨거든요.
기록하시는 것도 있으니까 잘 기록하셔서 신청해 주셔서 함께 교제 나누시고 또 교육적인 사항들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당회원 중 장로님 당회원 부부가 수련을 갔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충북 제천, 충주 다녀오시게 되는데 2박 3일 동안 잘 다녀오실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부임하고 매년 나왔던 얘기인데 8년 만에 지금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40회 강원통 정기노회가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1박 2일 동안 동해교에서 있습니다. 총대로 총 10분 참여하시게 되는데 목사, 총대, 장로, 총대, 우리 또 노회장, 부노회장 하신 분들은 언권 회원으로 참여하시게 됩니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엄준필 성도님, 윤민경 성도 가족 아버님 별세하셔서 그 일 장례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는 윤민경 성도님 참여하셨죠? 네, 잠깐 좀 일어나실까요? 네. 나가실 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아버님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간구하는 우리 엄준필 성도님 유가족들 머리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 주께서 허락하시고 명하신 증인으로의 삶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